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복과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결산해 보는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결산할 때에 또한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된 삶을 결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관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교우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칭찬일 수도 있고 수군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늘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고, 입에서 입으로 돌고 도는 이야기는 거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칭찬도 있지만 수군거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로서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사도야? 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의 두 번째 관점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직업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수나 배우나 연예인들 중에는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비난이나 인격적인 그러한 모독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인 기피증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인이 죽으면 너도 나도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한마디씩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모 정당에서 여성 1호로 영입한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그 여인의 지난 모든 다른 삶의 부분은 다 뒤로 제쳐두고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국은 그 여성은 자신이 낳아서 기르고 있는 자녀가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허락을 얻고 사회에다가 공포를 해야 할 만큼 참 잔인한 사회이구나. 사람이 정파와 그런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한 사람의 삶을 온 사회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세상의 소리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어떤 평가를 자신에게 내리든지 자신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에 목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좌우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산하는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자기 판단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야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안에는 어려움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멋있어 보이는 생각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결산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 안에 교만의 뿌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과도한 사랑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자기 사랑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꾸고 개선하는 성숙의 과정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밟아나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무르익어가는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모욕과 조롱을 수도 없이 받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떳떳함을 한두 번만이라도 내세울 만도 한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렸기에 공로를 한 번쯤이라도 내세울 만도 한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공로가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찾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결산을 누구의 관점에서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와 수십 년을 살아온 배우자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가장 똑똑해서 남들의 평가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잘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도저히 칭찬받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그는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부르시고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에 부르심 안에서 살아왔기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만이 감사하고 감격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공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성도로 사도로 삼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한 일로,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2월 8일 독일의 수상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16년간 재임하고 물러나는 수상을 두고 많은 언론이 저마다의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무슨 일을 이루어냈는지,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그가 재임 중에 결정한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지,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지, 그가 국제관계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평가와 결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기억으로만으로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유로화의 위기를 헤쳐나온 일들, 원자력 발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고 그 재앙적인 결과는 한 번만 일어나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판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폐쇄한 일, 난민을 수용한 일,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우리들은 다 같이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지난 12월 2일 저녁에 있었던 그로서 차펜슈트라이히,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군악제쯤 되겠죠? 그 군악제였습니다. 그날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위해서 이러한 군악제가 열렸는데, 독일에서 군악제에는 이 많은 당사자가 연주될 곡을 선정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메르켈도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세 곡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그가 대학 시절에 유행하던 구동독의 가수 나나 하겐이 부른 너는 그 컬러 영화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경쾌한 음악이지요. 두 번째 곡은 힐데가르트 크네프라고 하는 여권 신장과 그러한 여성 해방을 대변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게는 붉은 장미비가 내려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독일 가요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이곳 독일에 살고 계신 우리 한인 교우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그러한 곡입니다. 개신교 찬송가 331장 Großer Gott, wir loben dich라고 하는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독일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번쯤은 분명히 불러보셨을 곡입니다. 수상으로 재임하는 오랜 시간 동안 메르켈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동독 출신임을 밝히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하는 자리에서는 그 선택한 곡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그 세 곡을 통해서 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곡인 이 Großer Gott, wir loben dich라고 하는 이 찬송 선곡에는 신앙인으로서 메르켈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총리를 네 번이나 연임하고 여전히 75%의 지지율을 받는 가운데에 그 총리직을 내려놓는 메르켈이 선택한 찬송을 통해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한순간을 살다갈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은 한순간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에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느껴져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한 나라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고백을 전하면서 물러나는 이 정치인에게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았지 무슨 땅 문서나 건물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행장고나 금은보석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후회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